이번 주간에 제가 큐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큐티 그 코드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제가 또 그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근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일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도 그렇고, 요셉의 그 젊었을 때 미숙함과 그 고난과,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의 인생의 하나의 조각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딱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딱 봤더니 저의 그 젊었을 때 사정, 그리고 저는 저희 집안은 1년에 한 6번 정도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막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때, 또 예수님 믿으면서 또 지내왔던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유학해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고생하면서 막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 그 위에 모든 과정들이 그때는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그 연결하심과 섭리가 다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국에 이민 와서, 또 미국에서 이민 와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하나하나 조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또 이겨나가고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랬고, 제가 보기에 우리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요셉 역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과 잘 살다가 형들의 모함으로 지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그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간 게 아니라 형들의 배신 때문에 갑니다. 형들이 배신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가슴에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친한 가족들에 의한 배신으로 종처럼, 짐승처럼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셉의 이민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요셉의 이민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이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놀랍게 사용하셨다. 근데 제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 한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정말 유치하고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미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요셉에게만 무슨 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아주 잘못한 겁니다. 형제가 지금 12명이나 있는데 딸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명 정도가 있는데 아들 12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가족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자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요셉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뭘 좀 잘못하면 아버지 그 야곱에게가 쏙 달려가서 뭐 고자질하고 뭘 잘못하면 또 이르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요셉 형제라도 진짜 저 녀석 꼴보기, 아주 꼴보기 싫다, 진짜 이갈리게 꼴보기 싫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미숙한 요셉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베이스가 아주 든든하고 아주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잘 아시죠?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형들이 만든 곡식단, 그리고 요셉이 만든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꿈속에서 자기가 만든 곡식단에게 다 절을 했다는, 그거를 그 꿈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뭐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은 그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거든요. 엄마랑 아버지까지 너를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형들은 아주 그냥 이거는 밉상 중에 밉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도, 대부분 이민자 그러잖아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기 뭐 10년, 20년, 30년 되신 많이 있겠지만, 처음 미국에 와서 말이 통합니까? 또 뭐 언어가 제대로 되고, 또 그리고 제대로 문화를 아는지, 법을 제대로 아는지, 처음 미국 왔을 때 너무너무 정말 이게 낯설어서 참 힘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밤 새벽에 이렇게 치치치치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치치.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갑자기 새벽에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7일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텃셀이라는 빨간 이제 텃셀이라는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너무 천천히 지나가요. 그때 제가 이제 27살 막 이랬는데 경찰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왜 이렇게 늦게 지나가고 옆에 있는 차들도 너무 늦게 지나가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경찰차를 이렇게 추월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경찰차 앞으로. 그랬는데 저는 그때 무슨 절대 위험하게 드라이브를 한 적도 없고 속도를 낸 적도 없는데 뒤에서 막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쟤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사이렌을 울리는지. 제가 저기서 라이턴을 했는데 그때도 쫓아온다면 내가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라이턴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미국 온 지 7일 만에 경찰에 잡혀갔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경찰이 저를 갑자기 차에다가 뒤로 확 돌리더니 이 경찰 보험 같은 걸로 저를 확 제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미국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다 그렇게. 그리고 관공서 가는 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그래도 이제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말은 제가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같이 공항을 통과하고 어딜 관공서에 가면 저는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모는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이 센스가 있으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영어도 센스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참 그런 세월을 지났습니다. 힘들게 지났습니다. 애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근데 그건 모든 이민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적응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하랴, 또 교회에서 사역하랴, 또 아이들이랑 같이 또 놀아주랴, 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 그 공부하면서 사고도 2번이나 났는데 그 과정에서 막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한 분씩 다 말씀드리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생활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한번 딱 드리면은 1시간, 2시간은 다 갈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지 아세요? 형들의 배신으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슨 대단한 꿈을 꿨는데 해 달이 나에게 절을 하고 막 했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된 게 아니라 잘 나간 듯 하다가 또 어떻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내를 범하려고 한다고 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 누구도 어떤 이유 여하 없이 이게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재판 없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요셉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다. 이게 창세기 3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저도 처음에 누구나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이렇게 경험했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비자 문제든지 영주권을 받을 때입니다. 또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영주권 때문에 교회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년 전 이상 일이었긴 하지만 영주권을 제가 받을 때 저희 그 케이스가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슨 뭐 범죄자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닌데 왜 우리 케이스가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그 섹션에 들어가서 그 변호사나 그 이민 수속하는 사람들이 액세스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주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시 어쩌면 그냥 정말 불법 체류자가 돼서 아니면 있든지 아니면 한국을 다시 나가야 되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우리 케이스가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한 6개월이면 나올 그 영주권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케이스를 꺼내 주셔서 또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말 책으로 써도 한 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 계신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다 권사님 다 이야기하면 그 책들이 다 한 권이 될 것 같아, 다. 근데 제가 그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에 미국 왔을 때부터 다 하나씩 여기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그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완전히 그냥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다가 곤두박질을 쳐서 그냥 뭐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다가 좀 거기서 좀 피는 듯 했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러면 요셉은 그때 야 이게 내가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겠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회복시키시고. 요셉은 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도 책을 쓰라고 하면 정말 많은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하나님이 뒤에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요셉에 대해서 그 매일 성경 링크를 보내면서 말씀을 쭉 듣는데 요셉의 삶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그 내 삶이 쫙 펼쳐지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쫙 펼쳤을 때 야 이거 다 똑같구나. 다 똑같겠구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 돼서 그리고 내가 뭐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몸이 조금 건강하든 좀 약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 그 이제 룻기에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곳에 가족이 다 갑니다. 근데 갔을 때 잘 아시죠? 거기 다 갔는데 남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마련과 길륜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 여자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는데 그 중에 한 자부는 떠나고 나오미와 룻만 남니다. 이것도 정말 이건 비참하고 이건 뭐 모든 남편을 다 잃고 남자를 다 잃고 근데 다 내려놓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끼니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한 끼니를 이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눈여겨봅니다. 드라마 같은 일들 같지만 근데 제가 그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삶의 여정, 모든 여정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때때로 아프든지 때때로 힘들고 어렵든지 때때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생명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검은고의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고의 장인이 연주를 하는데, 우리 지금 허만소 집사님도 기타를 잘 치시지만 이렇게 줄로 연주하는 검은고나 기타 같은 이런 장인이 아주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율을 할 때 보면 어떤 줄은 베이스 같은 건 좀 여유가 있지만 약간 좀 높은 음을 내는 줄은 아주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나 탁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자가 그 끊어질 것 같은 정말 그런 정도로 그 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끊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 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이유 딱 한 가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고난에 또 역경에 정말 아주 긴장감 있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룻이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목회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참 저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한 마음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게 가장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 아프시기도 하고 여러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총리가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돼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애굽을 잘 다스렸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극심한 가뭄이 일게 하셔서, 그리고 그 전까지 전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역시 큰 가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와야 됐던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제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뭄을 맨 처음에 큰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큰 가뭄을 주셨는데 그 가뭄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요셉의 삶을 쓰셨을까? 어떻게 요셉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근데 저는 그래, 요셉처럼 우리가 무슨 총리가 되거나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제가 가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내가 때때로 질병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병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고 내가 또 무슨 우리 자녀가 어떤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 과정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해야 될지 또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맨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왔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이 누군지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람 같았으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나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형들을 아주 그냥 뭐 심하게 다룰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안아줘요. 그게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깨닫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요셉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더 놀랍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약간 좀 반응이 늦었다면 그의 그 일들이 점점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심과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성도님들에게 같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뭔가 이 모든 순간순간 이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실지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요셉 1, 요셉 2, 요셉 3
그 요셉들이 다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하게 요셉처럼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나는 1900년 초에 잘 아시죠? 미국의 금문교가 세워졌는데 그 금문교가 세워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금문교를 지었던 그 노동자들이 금문교가 워낙 높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져서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밑에 아주 든든한 그물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작업 환경은 똑같은데 그물을 설치하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물이 없을 때는 이 작업 속도가 무지하게 늦었는데 그물을 만들고 나서 작업 속도가 20-30%가 빨라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떨어져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더 에너지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가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안에 더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와 은혜가 넘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를, 우리 여기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요셉처럼 그렇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